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또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게 된 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후 한 달여가 지났을 때의 일임을 보게 됩니다.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16장 1절 말씀이지요. 둘째 달이라고 할 때 그거 15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째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5개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맨 처음 광야는 수르 광야지요. 시나이 반도 맨 위쪽에 있는 게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에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에담 광야와 수르 광야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맨 처음 수르 광야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만나는 광야가 신광야, 오늘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시내 광야를 만나게 되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 해 1년 후에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신의 광야를 떠나 만나게 되는 광야가 바란 광야. 이 바란이라는 뜻은 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 다시 또 신광야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신은 앞에 신하고 달라요. 앞에 있는 신광야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 광야, 신광야는 이름이 좀 다른데,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신광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좀 다른 광야, 이름이 좀 달라요.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신광야를 아라비아 광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크게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된 거지요.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와 같이 크게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데,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게 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온 진에 덮이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메추라기는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는 아프리카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추라기들은 집단적으로 이게 몰려 다니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자연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지역에 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할 때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연적 현상과는 정반대로 온 땅에 메추라기가 뒤덮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걸 구워 고기로 먹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다 마른 다음에 그곳에 조그만 알갱이들이, 하얀 알갱이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려고 주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매일매일 거두어다가 이제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호멜이라고 하는 분량은 어떤 분량이냐면 2.2리터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다수 통 있잖아요. 삼다수 이 물통, 이렇게, 그게 이제 2.2리터인가요? 그게 2리터쯤 되는 거죠. 2리터 물그릇, 거기에다 조금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2.2리터 정도가 한 호멜인데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하루에 5호멜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를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매일매일의 식량을 삼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당부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매일매일 그것을 소비하라 그 얘기죠. 남겨두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그리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분별 없이 원망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긍휼로 들으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봅니다. 우선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지요.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길을 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마라에서의 원망이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르비딤에서의 일이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그들이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깨뜨려 물이 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러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 가운데 불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스 여자 일로 인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다 또는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 사건은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입니다.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가나안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실망시키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재앙으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의 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 초보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비방에 대해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원망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나는 탄수화물 계통의 음식이 되겠지요. 메추라기는 또 육류, 고기가 되는 거죠. 고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메추라기의 경우는 그들의 진 가운데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나는 어떻게 내리느냐 하면은 그들의 진 주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진영 가운데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의 진 밖에, 진 사방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지파별로 이렇게 수경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천막 사방에, 그들이 머문 곳 사방으로 이렇게 외곽에 하나님께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만나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그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세밀하구나, 친절하시구나, 빈틈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 또 그들의 접근성,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만나 하나를 내려주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확하시고 또 최선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응답하심, 역사하심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는 여러분 새벽에 내리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것이 끊어지지 않다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됨을 보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이 바로 그 만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 광야에서 능력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특히 만나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남겨두지 마,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거둔 걸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두고두고 먹게 하지 않고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벌레가 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를 거두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짓궂으신 건가요? 이틀치 3일치 거두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고 또 하루만 지나면 이처럼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기도, 아침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되어졌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두게 하신 목적이 뭘까? 매일매일 저녁으로 아침으로 하루에 2번,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으르러 바라보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거둔 일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돌보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저녁, 또 하루의 시작,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시작하고, 아멘, 또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저녁에 메추라기를, 아침에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매일매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저녁과 아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만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매일매일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반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교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도움이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제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욱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자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